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빨리 가든 아니면 천천히 흘러가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하루하루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것 같아서 절로 깊은 탄식이 먼저 튀어나오는 삶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그렇게 은혜롭지도 비참하지도 않고 그냥저냥 날이 좋은, 적당히 날이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고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말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이길까요? 말과 말이 서로 싸운다면 어떤 말이 이길까요? 당연히 힘센 말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실이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거짓을 그리고 위선을 이겨낸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더군요.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준비한 말을 꺼내든 예루살렘에서 온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급이고요. 신앙 공동체나 어떤 이 선교단체의 지도자급, 목회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라고 만든,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활 적용 규범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 토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라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토라와 구전된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구전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 3세기 유대 랍비가 수집해서 편찬했던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토라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을 담고 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6가지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농사, 축제, 여성, 손해, 성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또 각각의 소항목들을 가지고 지켜야 할 구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미시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정결 항목이었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이 규정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규범, 이 미시나 혹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할까요? 혹은 본말이 뒤바뀐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한 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담아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을 추측하려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탐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가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하든가요? 혹시 그 근처에 씻을 만한 것이 있었나요? 그들이 손을 씻은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기에 더하여서 또 며칠간은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가며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떡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때 먹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빵입니다. 식사 때마다 먹는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며칠 동안을 살펴보면서 따라다니고 관찰하고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지키기로 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위생관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전통에 관한 명분이었었고요. 정체성과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생관념의 이야기.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하라고 해놓은 신앙의 규범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키기로 하면 마땅히 지키기로 따라야 할 종교적인 규범과 의식과 의례들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보면 가끔 툭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출되는 행동을 하거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이단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단아는 없고요. 이단이 있을 뿐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무레배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과 이단의 무리로 몰아가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구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방으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무리로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라 해봤자 나사렛 촌사람들 뿐이고 그들 대장 노릇을 하는 목수쟁이일 뿐이잖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뭘 한다고 까불고 있겠어. 그냥 허접한 무리들, 그리고 무리들의 수괴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온 특별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한다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알 수도 없었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진실이기도 합니다. 또 이미 어린 시절에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던 그런 경험도 있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었건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경고의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거를 부모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뻔히 정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풍족하거나 막 무언가를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를 들어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10의 1조를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경제생활이 그래도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삶이 빠듯한데 여기에서 다시 부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더 우선이 하나님께 드렸다며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돼. 드린 것과 진배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5계명을 그대로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자 더 근원적인 장로들의 전통이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규범이나 법이나 이런 것에 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저 신앙생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더욱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신앙인들,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켜나가고자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눈 가리고 아웅 가듯 해나가고 있는 이런 편법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말처럼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문장 하나, 그것을 지키면 불편해지면 다시 무언가 새로운 해석을 덧대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들로, 자기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옛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수조차 제한을 두었습니다. 200걸음이라는 것이죠. 내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2000걸음, 200걸음이 아니라 2000걸음이죠. 2000걸음을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정한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 동네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살던 것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이렇게 하면서 삶의 거리들이 멀어졌다라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걸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친구 집을 가거나 혹은 누구 형제의 집을 방문하려고 해도 2,000걸음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떨까요? 급한 일이 있는데 갈 수 없는 걸까요? 그들은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문고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필요한 거리만큼 실을 이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실의 끝은 내 집의 연장이 되는 거죠. 내 집의 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2,000걸음을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발휘한 꼼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가 해석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혜와 은혜를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비가 술 때문에 사건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딱 한 잔만 먹으라고 허락되었다라고. 어떻게 할까요? 한 잔만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금잔이었는지 은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잔이었나. 이것을 두드려서 넓게 폈습니다. 얇고 넓게 하다 보니까 대야만큼 커진 거죠. 거기에 술을 따릅니다. 이건 몇 잔일까요? 한 잔. 자그마한 것도 한 잔, 이렇게 큰 것도 한 잔. 지혜로운 걸까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고 봐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한탄이 이어집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자기의 입술과 말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삶에서는 더욱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율법, 이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할 율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에게 더 거룩하다고 드러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만들고 자기 이해를 위해서 나름 해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해석을 덧대면서 근사한 말들로 덧꾸미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복음이 되는, 내가 흡족한 그런 해석이 되고 맙니다. 곡학아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해석해내온 내 말, 장로들의 말을 더 철석같이 의지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적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궤변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상에 대해서 예수님 주시는 한탄이며 호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따르고 지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예수님의 한탄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호통이며 분명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통과가 되는, 패싱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 말씀은 있으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말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까요?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말인가요? 우리는 참 많고 다양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요, 다양한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 사람들은 이합집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저 편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극단에 서서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되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염수일까요? 처리수일까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분이라고 하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요. 통합적인 어떤 맥락적 시각을 갖기보다는 단편적인 것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사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자기가 만난 단편적인 사실들을 침소봉대하여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그렇게 세뇌되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요. 내가 더 돋보이는 것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되고 그들의 말에 얽매여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길 바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진리가 그들 안에 있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생명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의 세계 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약속의 내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할까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본질일까요? 단순히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드라마를 볼 때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방사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방송보다는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보기보다는 그 시간에 방영하는 영상을 직접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본당사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에서는 이 예배실에 있고 본당이 있고 부석 건물들이 있습니다. 늦게 가면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석 건물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죠. 그것보다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본당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일성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준비한 예배 의식에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참여하면 주일 성수가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출석한 게 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걸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 나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찬송 중에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아둥바 살아가는 세상과 나만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것. 정말로도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법칙을 따라 이것만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해야만 우리 편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이분법과 세상의 각과 을의 구분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실수하거나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표대를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와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그저 사랑합니다. 그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리기 위하여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안에 있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